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가서 주에게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하는 이름하는 쿠레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쓸개즙을 탄 식초를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맛을 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않으시더라.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 중에서 나의 옷들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 뽑았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 앉아서 주를 지키며 주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그때 두 명의 강도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꿰어 죽게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존된 성경을 주셔서 도대체 우리 주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저희로 그 십자가의 장면을 아주 선명하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의 눈앞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치욕이 무엇이고 수치가 무엇인지 저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 주님 영으로 충만해 주시고 듣는 성도들 마음 안에도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전혀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자신의 마음 안에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대못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각인의 마음 판 위에다가 그렇게 박아주시고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라.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라. 첫사람 아담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 창조가 됐을 때 아담은 죄 없이 창조가 되었죠.
예수님도 성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죄 없이 오셨습니다. 둘 다 시험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아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앞에서 시험을 받았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저주받은 나무 앞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차이는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이기시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담도 범죄하기 전까지는 무죄한 상태였죠.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이 아닌 죄성 없는 그 몸이었고요. 또 세상은 마치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에어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 무균실과 같이 죄가 들어온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단 한 가지 조건만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혼이요,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요, 먹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안 먹으면 됩니다. 그게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한 하나님의 낙원의 그 소산들, 모든 걸 그냥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 누릴 수 있었다고요. 그 죄를 범할 이유 자체가 없죠. 굳이 먹어야 될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먹어서 실패했습니다. 아담 이래로,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그의 모든 후손들이요,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셨죠. 성육신을 갖고 오셨는데 바로 셋째 하늘로부터, 저 높은 셋째 하늘에서부터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몸이 나와서 성령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인간의 그 죄의 몸을 갖고 태어난 여인이었던 마리아의 자궁 속에 착상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육신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의 몸을 갖고 계셨죠. 인간으로서의 혼이 있으셨고 인간으로서의 영이 있었습니다. 이 혼 역시도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혼이라, 인간의 혼을 갖고 계시다고요. 이게 인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사람과 동일한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죽을 수도 있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인성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담처럼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지상생의 33세 반의 기간 동안에요, 한 번도 범죄를 안 하셨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다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생. 근데 아담보다도요,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는 죄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온갖 유혹, 죄인들의 충동, 속임수, 거짓말,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눈과 생각으로 범죄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더러운 영들이 죄인들 안의 역사에서 가진 범죄의 도구들과 쾌락의 도구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의 범죄로부터도 자신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셨고 죄 없이 유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오셨습니다. 드디어 십자가의 결전에까지 온 것입니다. 자신의 죄 없는 피를 쏟으셔야 되는데, 그 생명을 쏟으셔야 되는데, 이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 흘려진 피가 더러운 죄인의 피냐, 아니면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냐, 결론 지어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온 겁니다. 이제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모두 거짓말이 되느냐, 아니면 신실과 진실이 되느냐, 그 순간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또 다른 하나의 신이 될 뿐입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신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신다는. 전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 지옥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모두 영원히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신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라.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는 어떤 전투가 일어났던 것인가? 십자가가 전쟁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슨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인가? 마귀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 그것을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죠. 사람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예언들을 막 성취시키고 계시죠. 그걸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구약 성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유의지가 있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자극해서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그래서 그 극심한 영적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인생에 걸쳐서요, 이보다 더 격렬한 자극과 죄의 유혹과 시험이 닥친 일은요, 공생의 시작 때 마귀가 주님을 시험한 적 있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었는데 그거 이후로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시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약 죄를 짓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시겠죠? 그럼 절대로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죽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냥 죄인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막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 지금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안에서 마귀의 영들이요, 강력하게 일어나서요, 주님을 충동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지금 이 시점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지금 이 날에만 죽으셔야 됩니다. 하루도 늦어도 안 되고요, 몇 시간 차이 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약의 예언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죠? 6월절도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죄인들도 다 준비하셨고,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할 모든 사람들도 움직이셔서 그 말을 하게 하시고 행동을 하게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창세기 22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양을 잡는 그 날에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날이라고 했을 때요, 언제냐니까 수요일 저녁에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한 주의 중간이 되는 날이죠. 딱 중간이 되는 날입니다. 7일이 있는데 한 주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딱 중간이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수요일인데요. 그때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통치자에 관한 다니엘 9장의 예언, 우리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의 70주에서 그 69주에 해당하는 그 날이 바로 다가온 것입니다. 동방의 현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메시아의 그 별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올 때에 그분이 죽으실 나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 적절한 때에 죽으셔야만 됩니다. 이거 놓치면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그때에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이라고 한다면요,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종교 경전들과 같은 한 경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취 안 됐거든요, 성경. 거짓말했거든요, 성경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은요, 다른 경전들은 다 있습니다.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은 영감을 받았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 쓴 것이고, 그저 그것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경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책들 중에 그냥 한 책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도 그저 다른 신들 중에 그냥 조금 능력이 더 뛰어난 한 신 정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가장 전능하고 강한 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속주는 될 수 없죠. 또 심판주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죄인들을 구속하실 수 없기 때문이고, 왜냐? 구약의 예언을 거짓말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요, 본인도 거짓말쟁이가 되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신이 아니시죠? 피조물의 심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귀는 지금 십자가에서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천사들을 동원하게 만들어서 조롱하는 자들을 절멸시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아주 심하게 막 자극하고 있다고. 사람들 통해 마귀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그 사람들 통해서 감정을 막 충동질하고 자극시킨다고. 우리도 왜 거리 설교해가지고 거리 설교 나가보면요, 별로 사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요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막 기분을 막 나쁘게 만든다고요. 엄청 기분 상하게 만들고, 막 조롱하고요, 막 면전에다가 대고 막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막 이게 막 뻗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우리도 언성 높아지고, 막 심장이 막 빨리 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요, 막 화가 난다고요. 주님을 지금 그걸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실수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지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권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고 천둥으로 대적들의 심장을 찢어 놓으며 마치 재림과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 같이 골고다를 아마겟돈 같은 피바다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 마귀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성경이 말씀하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먼저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재림의 예언들이 성취돼 버린다고 한다면요,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데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그랬죠? 창세기 3장에서 딱 나왔는데 바로 그 모습이 뭐였냐니까, 옛뱀인 사탄이 여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처음 했던 말이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상하게 말하죠. 아주 기묘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이상한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만들어 놓고 먹지 말래요. 다 누리라고 베풀어 주셨는데 호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마귀가 늑달같이 그 말에 대해서 달려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쥐어뜯고 파괴하고 듣는 자들한테 의심을 불어넣고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이것이 처음 사탄이 성경에 등장할 때 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실 때 그 성경의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처음 언급하신 단어에 대해서 성경 전반에 쓰이는 그 단어의 느낌과 역할을요, 정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처음 정의됐을 때는 어떤 존재라고 정의가 내려진 거냐면,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공격하는 존재라고.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라. 두 번째로,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을 자극을 했습니다. 또한 사탄이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처음 나타나는 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요, 성경의 모든 책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책이죠. 모세오경보다도 오래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왜 그게 근거가 되냐니까, 이 욥기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어떤 할례받은 이스라엘인도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연대를 보았을 때에도 욥과 그의 친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그때에 살았던 인물들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대 중에서 그 엘리파스라고 나오죠. 그 사람입니다. 또 의로움에 대하여 논하면서 율법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율법이 만약에 주어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이 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를 졌다고 나올 텐데 율법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니까 욥기의 기록 시점이 이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전에 쓰여진 거죠. 욥기가 모세가 쓰기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사탄이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대적하는지. 반기를 듭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요. 대답을 똑바로 안 합니다.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이게 답이 이거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고등학교에서 몽둥이 맞죠? 주님은 이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다음 번째 이어집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사탄이요 그 말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보겠노라고 권한을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이 통과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시 사탄이 하나님께 갑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냐? 또 말씀하시면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라고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번에는 건강을 쳐보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챔피언들이 각 시대마다 있어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영적 존재들이요 막 덤벼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그들을 지켜 세우시고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인류 전 시대에 걸쳐서 마귀가 반드시 망가뜨리고 굴복시켜야 하는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켰던 마귀가 그래서 인류 전체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강력하게 주관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죄인들의 혼을 억압하던 그 마귀가 이제 마지막 아담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쓸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로마 시대에 가장 잔혹한 육체의 죽임 방법으로 위협을 했죠. 십자가형이라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복수심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요. 의분을 일으키겠고 진노를 일으켰고요. 감정적인 동요를 마음 안에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의 지금 육체적인 상태는 어떠냐니까 주님도 이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거든요. 배고픔도 느끼시고 목마름도 느끼셨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지금 못 드셨죠? 겟세마네에서 오시면서부터 잠도 못 주무셨죠? 육체적으로 피로하죠? 그리고 채찍질 당하셨죠. 피는 쏟아지고 힘은 없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침 뱉습니다. 계속 사람들은 그 앞에서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막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와중에 성경의 예언들의 그 성취는요 얼마나 고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성경 성취의 예언들을요, 아주 고된 것들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독주도 마시면 안 돼. 포도주도 마시면 안 돼. 그래서 다른 죄인들은 조금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면서 쓸개즙이나 독한 포도즙을 이렇게 짜가지고 마시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좀 받으라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마실 수도 없습니다. 대중 앞에 벌거벗겨져서 높게 들렸습니다. 수치스럽죠? 성육신은 걸레짝이 돼버렸고요.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의 몸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의 몸같이 되었습니다. 벌레가 다 들러붙어가지고 체액을 빨아먹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었던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몸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만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요, 십자가에 딱 달리신 다음에 이제 고통의 절정이 이르렀다고. 목마름과 그 극심한 갈증이 쏟아져 오죠. 그 온몸에 있는 그 화상을 입은 것 같은 그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요, 이 내장 장기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요, 겉에 이 표면이 찢어진 게요, 훨씬 아프다고요. 신경을 건드리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마지막 안전장치가 풀리는 겁니다. 마지막 안전장치.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공유하지 않으신 것이 없으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그 총액 가운데서 자라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신성을 포기하시고 한 인간으로서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안에 쏟아 받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불만을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제 아버지께서 버리신 겁니다. 마지막 안전장치가 풀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딱 이 십자가의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는요, 46절처럼 소리 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땅에 어두움이 덮여버렸죠. 이건 그냥 일식이 아닙니다. 어둠이 덮인 겁니다. 이게 마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냐면요, 흑암 가운데서 들리는 버림받은 자의 음성. 흑암 가운데서. 지옥의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이를 갈고 있는 죄인의 외침이요, 지금 이 지상 위에 실현이 딱 된 겁니다. 한 예수라는 사람의 그 입에서 동일하게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지옥에서 외쳐지는 그 외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고요, 죄와 저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라 세 번째로, 우리는요, 이 예수님과 함께 조롱과 수치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총독의, 여기 이제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면 27절에서 병사들로부터 조롱당하셨고, 44절에서 죄수들에게 조롱당하셨고, 39절에 행인들에게 조롱당하셨고, 41절에 민족 지도자들과 그러니까 선임 제사장들이죠,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조롱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셔야 하는 뜻에 순종하시면서까지 바라보셨던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맡겨놓으신 모든 일들을 완수하시고 성경을 성취하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결국에 완수하신 겁니다. 완주하셨습니다. 완주. 그 십자가에서요, 이제 거기 50절에서 큰 소리를, 음성으로 소리 지르셨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희생제물로서의 그 임무까지 전부 다 이루셨다.
그래서 29절에서 주님께서는 가시로 관을 쓰셨고 갈대 호를 주셨는데요. 이 믿음의 창시자께서 모든 길을 완주하신 다음에 믿음의 완성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가시관이 승리의 면류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조롱을 위해서 쥐었던 갈대는요, 이제 철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헬스장 가보면 덤벨을 끼워 넣는 쇠 바벨이 있지 않습니까? 몇십 킬로그램짜리를 이제 넣어가지고 양쪽에다 넣어갖고 가슴 운동도 하고 어깨 운동도 하고 이렇게 스쿼트로 이렇게 허벅지 운동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 쇠 바벨, 철장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긴 것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주님과 함께 치욕을 담당하겠습니까?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가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수치를 같이 당하려고 간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죠. 그 대우를 우리가 덜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덜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내 죄를 위해서 수치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한 수치를 감당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우리가 자기 육체를 고문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 위에서 사는 생을 더 이상 우리가 이전 죽은 행실들을 행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영생의 씨를 널리 뿌리고 다니는 것. 그 외에는 이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 마지막 날들에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해볼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경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 안 간다고 그 전하는 일 외에는요, 그다지 고난당할 기회가 요즘에는 없습니다. 다 그래 너도 종교 있지? 너도 존중해줄게. 나도 내가 믿는 거 내가 믿을게. 너 네가 믿는 거 믿고 살아. 대신에 날 터치하지 말아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 수치를 받아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지상에서 나와 함께 어떤 수치와 고난에 동참해 보았느냐? 그 어떻게 동참해봤는가? 물어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조롱당하셨던 것처럼 저도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지 나눠주다가 어린 아이들로부터 조롱받았습니다. 주께서 사내들인에서 침뱉음 당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제 얼굴과 옷에 침뱉음을 당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따귀를 얻어 맞으신 것처럼 저도 거리에서 따귀를 얻어 맞아봤습니다. 곤란에 처해봤습니다. 모욕도 받아봤습니다. 폭행과 폭언도 당했고요. 또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도전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던 저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지금 나타나보라고 해라.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는 그 조롱도 내가 당했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매달린 우리의 모습이었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앞에 섰을 때. 그러면 그분께서는요, 이제 보호자에서 일어나시겠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자신의 머리 위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탁 벗어다가요,
우리의 머리 위에 엎어져 있는 치욕과 조롱의 가시관을 내동댕이 쳐버리시고 그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누가 그분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경주를 완주하신 분과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수치받는, 조롱을 받는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할 때요, 제 자신이 너무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답답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 기도를 했죠.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한 동기가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제 생활관에 거기 사물함에다가 놓고 또 읽고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제 침상 앞에 앉더니 이 성경에 관해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안상홍 증인입니다. 그래서 생활관에서 한참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논쟁을 했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동기가요, 화를 버럭 냅니다. 왜 화를 내냐니까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웃고 있냐, 저한테 버럭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얼굴에 미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기뻤습니다. 이제 좀 그리스도인 같다. 내가 좀 그리스도인 같다. 그 생각에요, 좀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얼굴 표정으로 좀 나왔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왜 웃고 있냐고. 전 조롱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조롱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일들을 행할 때 자신감이 생기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송축할 때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능력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다고요. 우리를 조롱하고요, 박해하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육심적인 감정으로 받아치고 대응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요, 우리는 그걸 들으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좋아서 막 뛰어야 되는 겁니다. 더 하라고, 더 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일은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대응해가지고 그걸 받아친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보이셨던 인내를요 헛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월드컵 공원에서 제가 이렇게 소요가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한 형제님이 너무 부러웠나 봅니다. 저한테 막 욕을 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그 황소같이 미친 황소 같은 그 아저씨 하나가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니까 막 덤벼들라고 그러니까 제가 막 막아서면서 제발 나한테 욕하라고, 나한테 막 방방 뛰면서 나한테 욕을 해달라고. 실제 그랬습니다. 그렇죠? 박해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한테 고난의 동참자로서의 영광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게 딱 투영이 돼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한 수치를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점으로 인해서 하늘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더 고대하게 된다고요. 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곳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쓰는 가시관과 지고 가는 십자가 모두 다 영광으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